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오늘 말씀 잘 듣자 친구야. 오늘 말씀 잘 듣자 친구야.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나도 전사님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게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 집중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찬양이 딱 시작하자 애들이 조용하고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기특할 생각하고 칭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말씀도 너무 열심히 듣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너무 칭찬해요. 우리 한 번 더 따를게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셔서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를게요. 시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사랑. 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들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뭘 뵐 거냐면 한번 따를게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면 끝나니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육. 영. 우리는 육신과 이 영혼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하면 이분설.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하나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육적인 존재지만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아주 영적인 존재인데요.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하지 영의 일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위해서 육신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일할 때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받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요. 영혼이 있어요. 네, 한번 내려볼게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바퀴벌레 영혼 있어요? 있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영혼이 있다 할까요? 없다 할까요? 영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육신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땅으로 내려간다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동물에는 영혼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혼은 없어요. 영혼은 없어요. 우리 집에 키우는 오늘 이효리가 와서 다람쥐가 죽어서 울었어요 하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영의 세계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신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 앞으로 보세요. 특별히 전사님이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 기도에 빠지거나 막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과학주의.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또는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성주의가 팽배한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과학으로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으로 한번 증명해보고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전도사님 저는 이게 있으면 아니 사람이 바다 위를 건다고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과학은 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과학이에요. 그런데 또 창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뭐냐면
진짜 근본적인 걸 창조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근본적인 창조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가 먹는 수박 먹을 때 수박에 씨 없는 수박 먹어본 적 있어요? 혹시 있어요? 여러분 네. 과학자들은 이걸 유전자를 DNA를 바꿔서 이런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뭘 만들어내냐면 수박을 만드는 씨앗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과학의 한계는 이것이 한계예요. 여러분들 오로라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오로라를 우리가 볼 때 과학자들이 오로라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오로라를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창조주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가질 수 없어요. 과학은. 그런데 이 영적인 신비,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분은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 이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이 육의 세계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영을 그 사람 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구약에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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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바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냐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능력을 믿는 자는 뭘 하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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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돼요. 이 영적인 심벌을 깨닫는 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뭐라 생각하냐면 야, 그거 뭐하냐? 명상하냐? 뭐하냐? 뭐 점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명확하게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말씀이라서 전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할게요. 이는. 자, 한번 더 크게 한번 따라할게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영적 일이에요. 기도하는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어떻게 보냐면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알 수도 없다라고 해요. 영의 일을 알 수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어떠한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짧게 나누고 전사님 말씀 정리할게요. 이 기도의 능력이 5가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바뀌는 것이 있는데 뭐가 바뀌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시간. 저번에 또 외웠죠.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마음. 다섯 번째 생각. 여러분들 요거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할게요. 첫 번째 시간. 공간. 사람. 마음. 생각.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전사님 한번 따라할게요. 시간. 자, 더 빨리. 시간. 공간. 사람. 마음. 생각. 잘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5가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저번주에 배웠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곳이든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악에 찌들어졌고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화평케 하는 역사하심, 평화의 역사하심을 우리 함께 하셔서 그 공간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누굴 붙여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시든 다윗에게 37명의 용사를 붙여주시든 부족한 우리에게 누굴 붙여주시냐면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들 불가능할 것 같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가능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능력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를 찬양기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지 못한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나의 꿈을 가졌던 사람 것이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죄송한데 아직 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기도의 능력이 바뀌게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스가랴. 여러분들 이 스가랴인데요. 이 스가랴는 학개와 스가랴는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가랴인데요. 이 스가랴가 이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이 잘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왔더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낙담하고 있는 이 스가랴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한번 따라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읽은 스가랴 4장이 몇 번째 환상이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5번째. 이 5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한번 볼게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나무 2개가 나와요. 한번 따라 두 감람나무. 여러분들 나무 같죠? 아니요. 좋아요. 이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 순금 등잔대. 셋, 넷, 다, 일곱. 뭐가 있다고요?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에 촛불이 있어요. 몇 개 있냐면 한번 따라 할게요. 7개. 7개. 여러분들 이 환상을 스가랴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7촛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7촛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열방과 세계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 7촛대를 뭘로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눈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이 만물의 주인 모든 역사하시는 힘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요게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따라볼게요. 성령의 기름.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영인데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영, 이 기름을 누구한테 부으시냐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의 영은요 아무나한테 부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 잘 드린 친구들한테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인물이 2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스룹바벨.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예슈아인데요. 한번 따라할게요. 여호수아.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한번 문제 낼게요.
여러분들 이 등잔대에 있는 7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한번 따라할게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 등잔대에 있는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을 누구한테 부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누구한테?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힘으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고 하냐고?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이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단히 육적인 존재이지만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영혼의 능력, 영혼을 채우고 이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계신데 이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도 짜장면 잘 먹고 피자 잘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도 잘 먹게 되면 영도 배불러야 돼요.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피자 맛있게 많이 먹고 포켓몬빵 많이 먹고 또 맛있는 밥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또 뭘 더 많이 먹어야 되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밥, 말씀, 찬양, 기도, 이 성령의 이 영양 공급을 받아서 영과 육이 살찌운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어요. 영과 육이 배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말씀 끝났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 정리. 사는 친구들 전사님 한번 볼게요. 전사님은 한 가지 의지하는 게 뭐냐면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이 기도는 쌓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되어지는 일이 없고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뭘 하나님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높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자 뭐가 갈리냐면 뭐가 갈려요? 바다 갈려. 홍해 바다가 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보면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이 메뚜기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동풍을 일으키시사 미리 홍해 바다를 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비를 준비케 하는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비를 준비하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준비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을 가지고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갔는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심하게 전도사님의 길을 여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비를 준비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갈 홍해의 길을 열고 계셨음을 느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